내가 너 아까 이브에 준 거. 그냥 앉아 있어. 야, 너 잘 인수인계 좀 하지. 옷 있는데 그대로 있어. 거기 목사님 오늘 설교할 내용 들어있는데 그냥 하자. 성경 어디 읽었어? 창세기 2장 10절. 오늘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에 관해서 맞아, 주부에?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가지의 사건으로 구분하면 하나는 원역사하고 어떤 역사? 창세기를 크게 두 가지의 사건으로 나누면 첫째 원역사와 하나는 족장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족장 역사는 12장부터 50장까지. 원역사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정결하게 창조하셨어. 깨끗하게 창조하셨어.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작품에 흠이 없어. 창조하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신 거야. 완전이라는 말은 절대 고장이 나지 않아. 완전이라는 말은 절대 고장이 나지 않아. 아무리 충격을 받아도 고장이 나지 않아. 목사님이 분필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 떨어뜨리면 이 안을 보면 이 분필이 깨져 있어. 만약에 완벽하다면 깨지지 않겠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거야.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말은 절대 하나님은 고장나거나 하나님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 분이죠. 자, 만약에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내 마음은 어때?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내 마음은 욕을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도 생기고 괜히 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잘못된 마음을 갖잖아. 마음이 고장나는 거야. 마음이 고장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욕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미웃거나 그 사람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욕하게 되면 욕한 그 죄, 이건 누구에게서 온 거야? 마귀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멸망할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향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욕하는데 왜 불쌍한 마음이 생길까? 우리 같으면 미운 마음이 생기고, 우리 같으면 저 사람 조금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을 갖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미워서 심판하신 게 아니야. 죄 때문에, 죄가 그들을 심판한 거지. 죄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왜? 죄악에 꽉 찼거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싶어도 죄가 완전히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심판하시는 거지, 절대 그들이 미워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도전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고장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자, 여기 나중에 족장 역사 속에서 다뤄주겠지만, 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대표적인 아들이 둘이잖아.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야.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 86세. 이삭은 몇 살에 낳았냐면 100세에 낳았어.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는 14세 맞나? 14살 차이야. 14살 차이.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하가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삭을 괴롭힐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스마엘이라는 후손, 아랍 연합국까지,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의 연합국가를 구성하고 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빼고 전부 그 중동 지역에 그 후손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부 그 주변국 있잖아, 주변국.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아랍의 연합국가와 이스마엘이 지금 얼마나, 자, 지금 이스마엘의 그 후손 연합국가 있잖아, 아랍 연합국가들이 여기 지금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어가면서 강경파들 있지. 강경파들이 얼마나 세계를 위협하고 있느냐. 자, 9.11 테러를 통해서 저 미국의 무역센터가 무너졌어. 그때 니들 태어났나? 1998년도인가 98년도인가 94년도인가 98년도인가가 무너졌는데 그때 너 몇 년생이야? 15년생. 너 그때 태어났네. 몇 년생이요? 5년. 응? 04년이요? 1004년? 2004년? 그때 니들 아직 모르겠다 그때. 자, 그거 누가 그 짓 한 거야? 비행기 2대 가지고 와서 무역센터 쌍둥이 무역센터 무너뜨린 거. 그 이슬람의 소행이란 말이오. 하나님이 그런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미워해야 돼? 사랑하셔야 돼? 만약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미워해야지.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환경도 이건 약속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건 정육으로 태어났어. 이건 세상에 안 태어나도 된 것이 태어났어. 여기 이삭 반드시 태어나야 될 자가 태어난 거야. 근데 이스마엘은 안 태어나도 될 자가 태어난 거야. 자, 여기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미워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미워하셨어?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어. 그 이름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사랑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하신 분이라 절대 고장나지 않아.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온전하게 지음받았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자, 이 분필 온전할까 온전하지 않을까? 자, 지금 이 분필, 자, 이 분필 온전할까 온전하지 않을까? 온전하지. 자, 이렇게 생겼던 분필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 많이 다뤘지. 이거 점점 쓰다 보면 완전히 닳아서 없어질 거라면 그 다음부터는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제품은 온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쓰다 보면 온전함이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어.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은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이 우리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고 어떻게 됐어? 타락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 역사의 두 번째 주제는 타락에 관한 주제가 나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되었다. 타락하고 세상이 모든 인류가 전부 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의 죄악이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 홍수로 심판하셨어. 홍수로 심판받은 인간, 다시 말하면 셈과 그 아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가 또 하나님이 괜히 또 실성하시면 괜히 또 물로 심판한다 어쩐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과 담싸고 살자. 하나님과 담싸고 살아. 그래서 아무리 비가 와도 그 물이 우리를 범람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하나님 단절해서 물로 심판해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래서 쌓은 게 뭐야? 바벨탑. 그래서 네 번째 바벨탑의 사건이 나와. 이게 원역사. 뭐 족장 역사는 네 가지, 네 명의 족장이 나와. 대표적인 족장. 자, 이 원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개의 주제로 흐르는데,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셨을까? 몰랐을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이 타락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왜?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할 걸 아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를 먹을 때 먹지 못하도록, 먹지 마! 이놈 자식아, 먹지 말라고 했잖아. 너 먹으면 죽어! 하고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버려 두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 먹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놈의 자식 먹지 말라고 했더니 먹었네 하고, 왜 먹고 난 다음에 죄값을 물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얄궂은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꼭 뭔가 우리 인간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장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지은 게 아니야. 기계적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지은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로봇처럼 지은 게 아니야. 로봇처럼 모든 프로그램을 회로에 모든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딱 저장을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딱 저장해서 이렇게 할 땐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할 땐 이렇게 움직여 해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말하면 그 상대방이 말하는 그 기계를 뭐라고 그러지? 응? 그 있잖아. 왜? 야 그러면 뭐 하는 거 있잖아. 기계. 인공지능? 그 뭐라고 했잖아. 그 이름 보고. AI인가? AI 인공지능 그 이름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 누리안가 두리안가 뭐 있잖아. 빅스인가 있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야 몇 시냐? 그러면 얘가 5시 30분입니다. 알려주는 거 있잖아. 야 오늘 심심한데 노래 좀 하나 틀어줘라. 네 알겠습니다. 발라드로 틀어줄까요? 트로트로 틀어줄까요? 그런 거 있잖아. 자 이건 봐봐. 이거는 그렇게 하는 기계가 감정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대답하는 거야? 아니면 기계적인 거야? 그건 사람이 미리 입력해 놓은 거야. 이런 어떤 그 상황,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기계적으로 입력해서 대답할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런 기계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 말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그 자유에는 의지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어. 이 자유에는 두 가지, 의지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에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먹고 싶어, 먹어서 한번 맛을 보고 싶어 해서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할 수도 있다 이 말. 수용과 배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의 자유. 자 먹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의지가 없으면 안 먹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의지의 자유도 주셔서
행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 이 말. 그리고 그 의지를 하나님은 절대 타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절대 억압하지 않으신다. 이 의지를 하나님이 임의로 스스로.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마 이놈아,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놈의 자식들이 너 뒤지고 싶어? 이건 억압이지. 이건 타치지. 어? 이거는 하나님이신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에 간섭하신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순종할 때 이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길 바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말. 그럼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하셨어. 그런데 결정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책임. 자, 이 로봇가 헛소리할 때 있지. 인공지능이 헛소리할 때 있잖아. 자, 로봇 내비게이션도 보면 엉뚱한 데 가르쳐 줄 때가 있어. 헛소리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자, 이게 로봇이라고 하자. 야, 오늘 며칠이야? 그랬더니 얘가 자, 그 전에 한번 이제 어떤 사람이 내비게이션으로 딱 이제 그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 들어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있다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 핸드폰에 부암동 가려고 부암동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가 방구를 푹 꼈대.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변경하겠습니다. 부암동으로. 부암 이렇게 이제 들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주인이 이놈의 자식이 네가 말귀를 못한 종아리 대. 너 몇 대 맞아? 5대. 하나, 둘, 셋. 그렇게 5대 때려서 버르장머리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지? 그놈은 뭐가 없어?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릴 이유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책임이 없어. 그 내비게이션에는 책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겐 책임이 따르는 거야. 그래서 책임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순종한 자에게는 생명,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간에게 주시는 행복과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야.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한 번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다 담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놓고 안 나올 때 이놈의 자식이 교회 누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놓고 말하지 않아.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넣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게 하셨어. 다시 말해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셔. 뭐 거기에 간섭하셔서 이놈의 자식이 교회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가. 절대 하나님은 너희들 막 안 나갈 때 좁히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이 말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먼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 준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의지를 따라서 순종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축복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온다고 현장에서 막 좁히거나 저주하거나 사고 내거나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신에 성경을 통해 책망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셔서 바로 세워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 최후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잘못할 때 즉각 회초리 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할 때 즉각 책망하고 사실 이게 훨씬 나아. 그지? 지금 고치면 되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대.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끝없이 하나님은 목소리, 주의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나를 고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주신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얻어.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로봇가 인공지능 AI 로봇가 아무리 잘해도 상 주는 거 봤어? 야, 너 오늘 잘했으니까 내가 초콜릿 줄게 하고 초콜릿 입에다 먹이는 거 봤어? 금목걸이 걸어주대? 아무리 잘해도 상이 없어. 상이 없는 이유가 뭐야? 로봇가 상이 없는 이유가 뭐야?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상 주는 거야. 너 선물 줘봤어? 로봇에게? 너 정신병자요. 만약에 로봇에게 상 줬으면 너 정신병자요. 사람에게 상 줘봤어? 상이 아니겠지. 네가 무슨 대통령의 상 주게 줘봤어? 선물을? 뭘 또 확인해. 왜 줘봤어? 왜 줬어? 로봇가 아니라서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잖아. 청년들아, 아니 아줌마만 대답하네. 청년들아, 신앙생활 잘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수 있어. 어영부영하게 그냥 니들이 주일도 안 지키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못 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당연히 안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 일어나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아무렇게나 산다고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함부로 살다가 망하지 말고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 잘 사용해서 마지막 죄에 축복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바른 신앙관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신령한 예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에서 단 귀신의 간교함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믿음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부요 생명의 부요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교한 은수의 역사를 멸하시고 우리 청년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만찬합니다.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속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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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청년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만찬합니다.